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욥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 욥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욥기는 어떠한 특정한 시대에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만일 욥기가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시대적 배경이나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 사실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욥기 말씀입니다. 즉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그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이에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여 신뢰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사실을 기록된 적이 바로 이 욥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바로 이 욥기 말씀이라고 하죠.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많고, 구약의 다른 곳에서 쓰이는 단어조차 욥기의 문맥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욥기만의 고유한 의미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각 1인칭 화법이고 각자 주장을 펼치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각 사람의 주장에 설득당하기 쉬워 결국 누구 말이 옳다는 것인지 혼동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욥이 뭘 잘못했는지, 친구들의 말은 어디가 문제이고, 막판에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욥기를 읽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등 수많은 말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욥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한 책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마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캐릭터가 살아있고 또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때로는 욥의 절규에 공감하기로 하고, 때로는 친구들의 말이 정말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전체적인 그런 핵심의 주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회개와 깨달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보다는 바로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어겨도 자신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핵심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는 공짜 사랑이자 까닭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욥기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역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지 않는다 해도, 움직이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까닭 없는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 욥기에 나오는 사탄의 내용이라면, 반대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주시거나 거두시거나 하나님이 찬양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죠. 욥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그런 깊이를 우리가 조금씩 알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고달프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마음처럼 어디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넓은 평지와 길이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을 넘지만, 우리가 산을 넘을 때마다 아니 가면 갈수록 참 힘든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의 고달픔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이러한 때,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욥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길 고난과 인내와 믿음과 복이라는 단어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보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영웅처럼 우리는 이 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봐도 될까요? 평온하던 일상이 마치 폭풍과 몰아치던 그 시련으로 인해 그의 삶은 풍비박산 날 후 그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그를 믿음의 본보기로 내세우기를 좋아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욥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욥기는 영물 모를 신원으로 인해 고난을 입은 그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같이 벗겨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믿음, 순종,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모호한 복잡한 것 또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욥의 말씀이자 욥의 모습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옳은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가 옳은지에 대해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게 바로 욥의 인생이죠. 고난에 처한 사람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과 맞서 싸우며 한 걸음씩 걸어갈 뿐입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는 이겨내며 욥처럼 견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갈 힘과 또 살아갈 이유와 그 의미를,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지라도 견디며 살아야 하는 그 욥의 인생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엔 길이 어두운 터널 저편에서 맞이하는 그런 찬란한 햇빛과 풍경을 만날 거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욥은 누구일까요? 꼭 특정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삶이 버거운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 운명처럼 닥쳐온 그런 영문모를 시련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람들, 구조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미래의 꿈조차 저버리게 만드는 현실 가운데 사람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이 시대의 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자리에서, 욥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의 그 자리에서 뭔지 모를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또한 그 아픔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는 바로 이런 경험의 세계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미천한 우리가 욥기의 안내인이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욥의 그 마음과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저 문 너머의 세계는 참 소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욥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형태와 정도, 또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상황에도 이 땅에도 욥은 분명 있습니다. 욥기를 읽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던져진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과 실상 그리고 문제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무겁기도 하고 때론 가볍기도 합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신앙과 그런 우리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수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감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욥의 마음과 욥의 눈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가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이 무게가 가볍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모습의 신앙도 변질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낙심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품어 안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당신의 그 따스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